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비행기는 또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요. 또 배는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도 있죠. 우리 자동차가 가는 길, 정해진 길을 가야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리웨이에서 갓길로 간다든지 이건 아주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된 거예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성도가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쫓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지독하고 끈질기고 하루도 쉬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 산에 나타났다면 산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고요. 골짜기에 나타났다면 골짜기로, 들에 나타났다면 들로, 이 마을 저 마을, 다윗이 나타났다는 그곳은 어김없이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 쉴 틈도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생각하다 못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말 사울의 공격을,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할 길이 어디냐. 유대 땅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면은 다윗을 도운 사람에게 사울은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 사람도 그냥 때리고 뭐 어떻게 가두고가 문제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에게 떡 한 조각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 아히노암과 또 놋 땅의 제사장 85명까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냥 쳐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 사울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 유대 땅 어디든지 그 소문이 퍼지니까요. 다윗을 결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자도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자도 다윗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두세 사람이라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고요.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결코 숨을 때도 없고 마음을 둘 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후로 했던 것이 뭡니까? 선택했던 것이 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만 이렇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가족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수도 가드에 그 다스리는 왕인 아기스를 만나서 여차여차 형편들을 이야기하고요. 아기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장수여 최고의 실력자인 다윗이 자기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 부하가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그 사울 왕의 추적이나 사울 왕의 공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유대 땅에는 안식처도 없고 피난처도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망명처로 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그럴 수 있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결코 바른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방 나라로, 이방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국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탁하게 되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세상으로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누가 순교합니까? 누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다 핑계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자기 목숨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진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피난 갔듯이 그런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듯이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요, 위대한 영웅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죄된 모습이 있고 이런 그늘진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렇게 가드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기스 왕과 결국 결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수도, 그 블레셋의 수도, 왕도였던 가드에서 거하는 것보다 자기는 시골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골에 가서 좀 거하게 해둘라. 나는 왕도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골에서, 시골 시글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요, 시글락에서 거주합니다. 왜 다윗이 그 블레셋의 왕도, 수도였던 가드에서 거하는 것을 거부하였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수도의 왕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가서요, 함께 그 제사나 그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참여하는데, 왕이 제사를 드리고, 왕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 앞에서 제사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신하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연회를 베풀고, 그 온 나라가 그 신전 앞에 서서 제사는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수도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귀족이나 왕이 없는 그 시글락으로 가서 그나마 자기의 여호와 신앙은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간 거예요. 시글락으로 간 겁니다. 변방으로 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관계없이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나가지만 어쨌든 다윗에게는 아무리 목숨이 귀해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나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피난처로 삼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신앙 양심이 신앙의 분명한 이런 그런 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망명 생활 중에서도 그 접경 지역의 이스라엘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 유대 땅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쳐서 공격해서 그들 아말렉을 침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공격해서요,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 자기 동족은 다윗을 이렇게 사실은 잘 대접해 주지도 못했죠. 기회만 있으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이나 하고 다윗 편에 서기보다는 사울 왕 편에 서서 그렇게 은혜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기 동족, 그 유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요. 그 대신 아말렉을 쳐서 공격하고 그들을 구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고요. 이것이 다윗의 그런 인간성이고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자기 사람들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적인,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아기스가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전쟁을 치렀느냐? 아말렉과 전쟁했다고 하면은 아기스가 금방 알겠죠. 왜 저것이 저 다윗이 사울 편에 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쳐서 공격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해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그때 당시 블레셋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겐 족속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뭐 다 죽였으니까 누가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겐 족속을 쳐서 공격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기스 왕은 안심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 맞구나, 자기 부하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한번 들어서다 보니까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서는 이 색이 이쪽 색으로, 저쪽으로 하는 저쪽 색으로 변질되어져야 되고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선하고 의로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지만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부족함이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절감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늘어지는 깨어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늘 언제나 바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고수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여기서 저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쫓김과 또 쫓고 쫓기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인본주의적인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